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로 사도들과 새롭게 세워진 집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빌립도 이 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표적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이교적 점술이나 무당들이 하는 신비한 마술을 행하여 인기를 얻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베푸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들은 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에서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곧 성령 받는 것이 참 믿음의 표요, 참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의 신앙을 검증하고 참 신앙의 증거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에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이유는 빌립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믿어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참된 성도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서로 갈등과 대립을 가졌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동일한 성령을 받음으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더 나아가 사마리아 교회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릇된 마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사람들을 이교적인 술수와 속임수로 미혹하여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을 쫓아다니며 그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자신도 언젠가 이 사람과 같이 큰 능력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도가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그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인기를 끌고 이득을 얻었던 이 죄악된 욕망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죄악된 욕망에 눈이 가려져서 성령의 임재를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쓰는 속임수 정도로 평가하는 그러한 불경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욕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몬의 불경한 제안에 베드로는 그가 추구하는 돈과 함께 그가 망해버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았음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그가 겉으로는 회심한 신자와 같이 행동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된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령 받는 일에도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질책만 하지 않고 회개 또한 권면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에 가득한 악독과 매인 불의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책에 시몬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질책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반응은 철저한 회개라기보다는 그저 불행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은 이후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신비로운 일들에 빠져서 수백 가지 이단과 사이비 종파 그리고 초대교회를 오염시켰던 영지주의를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처럼 한 번 뿌리 내린 죄악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마리아 선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마리아 성령 임재의 역사와 시몬의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사려 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거대한 담을 쌓아서 아무도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부한 자, 가난한 자, 유력한 자, 무력한 자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사려는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술을 행하며 채웠던 죄된 욕망을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사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품은 죄악된 욕망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자칫 시몬과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마음속에 가득한 죄된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사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명예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인정욕구, 관계욕구, 과시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도 시몬과 별 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를 질책하면서도 그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불의에 단단히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참회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철저히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회피할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순간 모두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패배하여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낙심하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자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들,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으시다면 지금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하루속히 깨닫고 우리가 참회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상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